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밤이 되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자는 것이 복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밤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지쳐 잠들고 눈을 감으면서도 내일 아침 통장 잔고가 바뀌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넘긴 내가 대견하면서도 초라한 그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벽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몸은 피곤하고 이불은 따뜻한데 새벽 기도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문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옛날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풍습이 기독교에 전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산으로 캠핑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꼭 새벽에 교회까지 가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순수하고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한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새벽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새벽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이여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새벽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벽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벽에 부르시고 그 시간에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가 왜 이토록 강력한가? 그 영적 원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공직사회에서
기관장이 각 과장들에게 위임 정결 규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가장 맑게 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돈 버는 일, 복잡한 인간관계,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릅니다. 푹 자고 일어난 직후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영은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집니다. 셋째로 새벽 기도는 우리 시간의 11조입니다. 11조가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새벽 기도는 시간의 11조입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수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넷째로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내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유혹,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는 속삭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새벽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다섯째로 새벽 기도는 중보 기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픈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의 통로를 여십니다. 천사들에게 긴급 명령을 내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가 없이 받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가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새벽 기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21일만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5시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침대와 등이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들,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을 포기하고 나왔구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빚 문제만 놓고 기도하던 것에서 가족을 위해, 사업 파트너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미팅에 나갔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계약금으로 급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자주 다퉜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도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이 되었을 때 그분은 울며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든 없든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사업은 안정되었고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경 속에도 새벽을 깨운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새벽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새벽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역시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이여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실제로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울 왕의 추격에서 살아남은 것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새벽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이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 새벽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보면 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새벽 기도의 능력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21일 새벽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듭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대와 등이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떼어내는 순간이 바로 영적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에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께서 정하신 법도를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먼저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것, 건강한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개인의 간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날 읽을 성경 구절을 정하고 새벽마다 한 장씩 읽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집에서라도 이 시간을 지키십시오.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21일 동안 매일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기록하십시오. 21일 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 새벽기도 챌린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21일 새벽 기도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십시오. 댓글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21일을 완주하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21일이 끝난 후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새벽 기도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말씀과 간증으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형통하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며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잠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에만 열심이었던 저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결단합니다.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나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침대와 등이 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며 병든 몸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열방의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후 저희 모두가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